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처음에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의외로 이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모태교인으로 30년, 5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성격들이 바뀌지도 않고 품성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교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 그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대하기 힘드냐 하면 그걸 고집이라고도 하는데요. 내 말이 맞다,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유도리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도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저 사람 지금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다고 여겨지지만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 서로가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좀 맞다고 여겨져도 가족이, 이웃이 그들의 의견을 따라주기를 요구할 때 내 생각을 포기하고 따라줄 수도 있죠. 그렇게 될 때 이 대인관계가 잘 됩니다. 언제나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지간이나 내 생각이 맞다라고 옳다라고 여겨질 때마다 내 생각을 그대로 관철시키고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주지 않으면 점점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죠. 그래서 서로가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리고 서로 양보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조절해 나가면 가족들의 관계, 대인과의 관계가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만해지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려면,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맞고 내 생각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다, 맞다 하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포기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의 본성과 기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느냐면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고 쥐가 높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고 인물이 좋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옳다라고 고집을 하는 그러한 면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배움이 없는 어부들을 선정하신 것은 그들이 그 당시의 유전과 그릇된 관습들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선천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겸손하고 온순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유전과 그릇된 관습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렇지만 구주께서는 교육을 멸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냥 성경 하나만 배우고 학교 안 보내도 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주께서는 교육을 멸시하시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 그 사업에 헌신할 때에 지적 교양은 축복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지나쳐 버리신 것은 그들이 너무 자신만만해서 신음하는 인류들을 동정할 수가 없고 따라서 나사렛 사람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완고하게도 그리스도에게 가르침 받는 것을 비웃었다. 그때 당시 유전과 관습들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아주 좋아하지 않았고 특히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배운다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교육을 받지 않은 어부들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아주 유명한 좋은 대학 나온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아주 고위직 공무원보다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는 것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아주 예수님 당시처럼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문벌 좋은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안 믿으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이것을 제일 먼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갖추어진다. 이것은 가장 훌륭한 과학적인 학교의 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의 교사에게서만 얻어지는 지혜의 열매인 것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는 방법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늘의 교사, 하나님께만 배울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교사도 선생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교사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의 최고의 사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의 접촉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생기 있는 정욕을 나누어 주는 데 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뿐이다. 그렇다면 세상을 축복하셨던
모든 생명을 주는 충동을 흘러낸 그 하늘의 생명과 3년간을 날마다 접촉하였던 그들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던가. 모든 동료 중에서 특히 사랑하신 제자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자신을 굴복시킨 사람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길은 내가 먼저 그것을 경험을 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수해 주는 것을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의 접촉을 통하여 얻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킬 목적을 가지고 바닷가에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날이 새고 있었다. 수학 없는 수고의 밤으로 피곤하여진 제자들이 아직도 그들의 어선을 호수에 띄우고 있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가끔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데 이 물고기는 밤에 잡아야 잘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이 바다에서 어부 노릇을 했던 이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바다에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시무룩해지고. 그런데 아직 좀 아침인데도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도 그 배를 그냥 띄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이 밀려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에게 해변에서 좀 밀어서 띄워놓도록 분부하셨다. 여기 사람들이 해변가에 아주 많이 몰려왔어요. 아침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기잡이 배 위에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배를 저 해변에서부터 이렇게 좀 멀찍이 띄워놓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해변에 쭉 앉아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깃배에 앉으셔서 이제 하늘에 관계되는 것을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출렁출렁 물결에 출렁출렁해서 예수님은 그 배에 앉으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바닷바람이 이렇게 해변으로 이렇게 불어나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사람들 쪽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그 해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에게 해변에서 좀 밀어서 띄워놓도록 분부하셨다. 거기에서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더 잘 보이고 들릴 수 있었다. 그는 배 위에서 물가에 있는 군중들을 가르치셨다. 하늘에서 존귀함을 받던 그분이 노천에서 평민들에게 당신의 나라의 위대한 사물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당신의 나라의 위대한 사물.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늘나라가 된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왜 병이 들었는가, 내가 왜 아픈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가,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질병이 들고 어려움이 됐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배 위에서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 지역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러는 것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들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 예수님을 본 것을 큰 빛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주님을 영접을 하기 위하여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그분을 영접해 드리는 것을 큰 빛이 빛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설교하고 계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듣는다고 눈은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정신은 막 다른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20% 30%만 잘 들어도요,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이르러 올 거예요. 대부분이 20% 30% 못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말을 들으면 연상이 되어가지고 다른 거 막 생각하고 또다시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다시 예수님 불러오면서 또 들으려고 그러면 또 다른 것으로 또 연상이 돼갖고 또 막,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 30-40분 동안 정신 차려보면 한 5분을 집중해서 들었나 말았나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지금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은 자기 배에서 지금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에 잠겨 있었느냐면 이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었다. 그는 그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앞날의 전망,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했었다. 자신의 직업까지 자기를 실망하게 하였다.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에 장래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전도하다가 옥에 갇힌 침례 요한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나도 예수 믿는다고 따라다니다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물고기는 자기가 잡는데 아주 선수인데 왜 이 물고기도 한 마리 밤새 안 잡혀? 그러니까 이거 내가 예수 믿고 따라다니다가 이건 뭐 되는 거 아닌가? 이래갖고 예수님은 계속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베드로하고 그의 제자들은 이렇게 야 이거 예수 잘못 믿다가 이거 신세망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그물을 보니까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만 보니까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아주 어두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다 마치시고 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배를 바다 쪽으로 띄워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분부하셨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 물고기는 밤에 잡는 거지 훤한 대낮에 잡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만큼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월등하게 잘 알아. 왜냐하면 이걸로다가 뼈가 자란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기 바다 쪽으로 배를 띄워가지고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니까 이거 보나마나 100% 헛수고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하고 낮에 밤새도록 해도 안 잡힌 물고기가 낮에 잡히겠어? 이래가면서. 그런데 예수님 체면 생각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물을 던져봐라 했는데 핑핑하고 코웃음을 치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이잖아요. 지금 해변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라 그랬는데 안 던지면 예수님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는 100% 안 되는 줄 알아. 실패인 줄 알아. 그러는데도 예수님이 해보라고 하니까 예수님 체면 살려주려고 알았다고 시큰둥하게 대답해요. 그게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은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쳐보겠습니다. 하고 체면 살려주려고 배를 한쪽으로 끌고 가고 그냥 그물을 휘 이렇게 던졌어요. 잡히긴 뭘 잡혀. 그러니까 그냥 던지는 신용이나 해주자. 원래 고기는 아주 확 던져가지고 그물이 아주 이렇게 덮여야 되는데 베드로의 심정은 안 잡힐 걸 아는데 힘들어서 이렇게 하겠어요? 휘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맑은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기에는 밤이 다시 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난 후 그물을 환한 낮에 던진다는 것은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건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그러나 예수께서 분부를 내리셨고 또한 그들은 그 선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따라주는 거예요. 시몬과 그 형제가 함께 그물을 던졌다.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에 어획량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냥 둘이 그물을 슬쩍 던져가지고 서로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잡히긴 뭘 잡혀, 그지? 그러면서 끌어당기는데 이 그물 속에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저쪽에 있는 자기 동료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걸 같이 끌어당기는데 얼마나 물고기가 많은지 두 배가 차고 넘쳐서 이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에 어획량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야곱과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잡은 것을 거두어 드렸을 때에 두 배에는 너무 많이 실려서 배가 빠질 위험이 있을 정도였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이 베드로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면 이사야 55장 8,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절대로 너희 거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힌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100% 밤에도 못 잡은 물고기를 환한 대낮에 잡는다고 잡히겠어? 이건 불가능해.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했더니 물고기가 배가 가라앉게 될 정도로 많이 잡혔잖아요. 베드로가 그 순간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바로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이때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은 더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아, 예수님하고 자기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 속에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때 분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떠주게 해주고 안전병을 일으켜 세우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것을 옆에서 본 것은 그냥 예수님이 하시나 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시나 보다 이렇게.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순종을 한 그 결과를 보면서 아,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퍼뜩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인 나에게 말씀을 하셨고 나는 마지못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말씀으로 물고기를 그물 속에 모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도 아무 문제가 없으셔. 그런데 베드로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 이걸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셔도 죄인이기 때문에 떠나셔도 하나님 자신에게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영생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은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예수님과 자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신성의 임재하심이 베드로하고는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마음에 신성이 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거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끔찍한 부정함이지만 예수님은 성결하신 분이셨어요.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이 못하다는 느낌 등이 그를 압도하였다. 그의 동료들이 그물 속에 든 고기를 거두어 들이는 동안 베드로는 구주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이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도가 되려면 먼저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늘의 기별이 위탁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본 후에 있은 일이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있은 일이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해변에서 자기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서야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제자 중에 아무도 동력자로서 예수와 온전히 연합한 자는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목격하였고 그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직업을 못 버리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투옥은 그들에게는 매우 쓰라린 실망이었다. 만일 요한의 전도의 결과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들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선생에게 거의 소망을 걸 수가 없었다. 이런 환경 아래서 잠시나마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 그들에겐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이전 생애를 버리고 그들의 관심을 당신의 관심과 결합시키라고 요구하신 것이다. 이제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다. 해안에 도착하시자 예수께서 다른 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은 덤으로 준다고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 것은 덤으로 준다고.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하신 것처럼 이들에게 먼저 주님께서 물고기 잡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에 협력을 하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물과 고깃배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보증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복음 사업을 위하여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대가는 풍성하게 갚음을 받았다. 베드로 배를 사용하셔서 그걸 올라타시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 뱃삭을 후하게 물고기가 차고 넘치게 주셨다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재물이나 나의 시간이나 노력이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후하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분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제자들의 봉사에 보상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진 모든 희생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보상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헌금을 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두가 다 따따블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이러한 기회를 주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적이 제자들에게 전하여 준 그 의미심장한 교훈은 우리를 위한 교훈이기도 하다. 즉 말씀으로 바다에서 고기를 모을 수 있었던 그분은 또한 인간의 마음에 감명을 주고 그의 사랑의 끈으로 그 마음들을 이끌어서 그의 종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할 수 있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이 자아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킨 후에 이것을 체험해 본 다음에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진 모든 희생은 풍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보상은 구원이에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까지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셔서 설교를 하시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들도 먼저 자아 굴복하는 것을 배우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사업에 바쳐진 희생이 풍부한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보라고 하신 베드로를 가르치신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자아 굴복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이제 베드로처럼 저희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의 원리를 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